할렐루야. 5월 1일입니다. 2022년도 벌써 3분의 1이 다 지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3분의 2 또 4개월, 금방 1년 다 지나갑니다. 세월이 엄청나게 빠르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아직 창창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난 아직 20대다. 난 아직 30대다. 결혼도 안 하고 뭐 자신만만하겠지만은 목사님같이 금방 60대가 지나가고 그 사람 죽었대, 이런 날들도 멀지 않습니다. 정말 짧은 인생이에요. 저는 예수마을교회 와서 청년들을 가리키면서 제 마음속에 큰 뭐라 그럴까요? 도전이 생겼어요. 젊은이들을 가리키면서 나도 저렇게 젊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그거는 넌센스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남은 세월 여러분 때문에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목사답게, 사역자답게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 나도 여러분처럼 젊었으면 좋겠다. 이건 여러분 망언이에요. 되지도 않는 이야기. 그러면 요즘 계속 목사님이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은 어떻게 하면 맡겨진 여러분들을 정말 잘 키우고 잘 교육시켜서 내가 못다한 일들, 그리고 여러분이 꿈꾸지도 못했던 일들을 정말 감당해내는 그런 청년들을 만드는 것이 소원이고, 나머지는 내 생의 마지막 정말 하나님 앞에 몇 살까지인지는 몰라도 깨끗하고 멋있고 해야 될 일을 분명히 하는 사역자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설교하면서 제 마음속에 생긴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함께 오른손을 줘봅시다. 이렇게 화이팅. 시작. 아휴, 그래가지고 화이팅이 되겠냐. 다시 한번 탁 주먹 세게 쥐고 화이팅. 시작. 화이팅. 오케이. 여러분 화이팅 합시다. 아멘. 자, 목사님 모십시오. 오늘은 두 번째, 지난주에 이어서 파종입니다. 인생은 싫든 좋든 농사 짓는 거예요. 나는 농부가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생은 농사예요. 농사는 뭐 하는 겁니까? 씨 뿌리고 햇빛 물 주고 열매 거두는 게 농사예요. 가장 세상의 기본적인 겁니다. 인생, 여러분 농사예요. 내 밭을 내가 잘 가꾸면서 내가 뿌리고 싶은 씨앗들 뿌리고, 그리고 그거를 잘 가꾸고 내가 먹는 거예요. 여러분 남 원망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내가 씨앗을 뿌리지만은 내가 남의 밭에 뿌릴 수도 있습니다. 그거를 영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내 농사만 잘 지면 된다.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러나 여러분의 인생의 마음의 밭에 다른 사람이 여러분 씨앗을 뿌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도 모르게 영향력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또 영향력을 줄 수도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좋은 영향력을 받아야 돼요. 나쁜 영향력 끼치면 안 됩니다. 좋은 여자 만나야 됩니다. 좋은 남자 만나야 됩니다. 그 영향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설교하고 여러분들을 목양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우리 청년들 아직 결혼하기 전 정말 저 청년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제가 지금 파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받고 안 받고는 여러분의 자유예요. 여러분 안에 악한 영향력을 심어놓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친구 잘못 사귀고 사람 잘못 사귀어가지고 악한 씨앗이 거기에 뿌려져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열매를 자기가 먹고 있는 것이 이것이 인생이에요. 목사님이 한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의 모토, 제 사역의 모토, 그거는 여러분 이겁니다. 누군가에게 행복한 나무를 심어주자. 이게 forever, 내가 무엇을 해도 누군가에게 행복한 나무를 심어주자. 제일 기본적으로는 살아가는 내 아내, 제가 굉장히 잘해줘요. 의심하는 눈초리인데 제가 굉장히 잘해줍니다. 저희 아들, 저희 딸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요. 왜? 내 식구들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동역자, 여러분들, 내가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그 누군가에게 행복한 나무를 심어준다는 것은, 내가 젊음의 시절에 정말 안 목사님 만나서 정말 좋은 말씀 듣고 좋은 씨앗 뿌리고 내 밭을 잘 가꿔서 그래도 결혼하고 남은 생에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다, 꾸준하게 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행복한 나무를 심어주기 원하는 것. 그리고 목사님이 사역하는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동양인 그 목사님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접하게 되고 교회를 접하게 되고, 그리고 생수 물을 마시게 되고 학교를 세우게 되고, 그들이 행복해요. 너무너무나 행복해합니다. 저한테 선물을 줘요. 양 한 마리를 줍니다. 대책 안서 그거 싸가지고 집에 올 수도 없고, 닭 한 마리를 줍니다. 다 선교사님 주죠 뭐. 왜? 그들은 행복하기 때문이에요. 나는 누군가에게 행복한 나무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그 씨앗을 심어주고 싶어요. 지난주에 우리는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자 그랬어요. 첫째, 목사님 보십시오, 믿음으로 심으라고 얘기해요. 뭐 심으면 심어, 열매 맺히면 맺히는 거고 안 맺히면 할 수 없는 거고, 그런 사람은 분명히 그 인생의 농사는 여러분 실패 농사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나는 그분을 의식하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이것이 믿음으로 여러분 파종하는 자예요. 두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으로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꿈을 가져라 그 얘기예요. 비전을 가져라 그 얘기입니다. 내가 뿌린 씨앗이 비록 작지만은 30배, 60배, 100배가 맺힐 거라고 나는 믿는다. 그리고 그 안에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것을 심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저것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열매를 맺게 할 수도 있다. 이런 여러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마음으로 씨앗을 뿌리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돼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나는 씨앗을 뿌릴 거다, 아니에요. 나도 누군가에게 행복한 나무를 심어주고 나로 인하여서 누군가가 행복해 할 수 있다면 여러분이 심은 그 씨앗으로 인한 여러분의 행복은 여러분이 이루 말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제일 행복해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부모는, 여러분들이 행복하면은 여러분들의 부모는 제일 행복해합니다. 오늘 이제 내릴 시간이 점점 임박해 오는데 우리 딸이 미국에서 지금 비행기 타고 거의 도착할 시간이 돼가요. 행복해. 어저께 마지막 공항에서 비행기 타기 전에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아빠가 기다릴게, 네가 온다는 게 너무너무나 기뻐요. 행복하죠. 걔도 행복해요. 아빠 선물 못 사갔으면 좋을까? 괜찮아, 네가 오는 게 선물이야. 괜찮아. 여러분 행복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사랑입니다. 내 식구만이 아니라 저는 여러분들, 특별히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말 가슴이 커지고 비전이 커지고 열정이 여러분 끓고, 그리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나온다면 I'm so happy. 난 그거 이상 행복한 거 없어요. 토요일 날은 난 교회 안 나와요. 내 방이 카페 앞이다 보니까 너무 시끄러워.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가 다 들리고 설교 준비가 안 돼. 토요일 날은 교회 출근 안 해요. 아예 집안에서 그냥 하루 종일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왜? 행복한 파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나 아내고 목사 때문에 나 다시는 예수 믿나 봐라, 이건 여러분에게 비참한 것을 심어준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 목사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안 믿는다, 여러분 그거 잘못 심어준 거죠. 저는 사랑을 심는 자, 그것이 여러분의 비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 시리즈 두 번째죠. 농사의 법칙입니다. 파종의 법칙. 다 같이 시작. 파종의 법칙. 더 크게 시작. 파종의 법칙. 예, 파종하는 것은 그냥 뿌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간다 갔더니 사모님이 하루 3끼 음식을 다 해주는 거예요. 나갈 때는 주먹밥을 싸서 주고, 저는 선교제 가면 항상 선교사님들 다 나오시라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식당 가서 그들을 다 대접해요. 못 본 사람이더라도, 처음 봤더라도. 그런 마음으로 갔는데 착각, 남수단 난민촌에 아무 가게도 없고 식당도 없고, 차를 끌고 나와서 밥을 먹으려면 8시간을 나와야 돼. 사모님이 해주는 거를 그냥 다 먹었어요. 사모님도 살 데가 없으니까 집에서 다 농사 짓는 거야. 그리고 어렵게 저에게 부탁해서, 목사님 오실 때 고추장 2kg짜리 2개만 갖다 주세요. 목사님 너무나 죄송해요. 그래서 고추장 2kg짜리 큰 거 2개를 사가지고 가서 고추장을 드렸어. 모든 요리를 다 고추장 가지고 가시더라고. 구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나 먹고 싶으니까. 사모님 말씀하시죠. 다음에 제가 올 때는요, 이민 가방에다가 하나 가득 사올게요. 그런데 그 사모님이 배추가 없으니까 배추 씨앗을 한국에서 가져와서 밭에다가 심은 거예요. 파종의 법칙을 잘 모르는 사모님이셨어. 그냥 많이 나라고 고랑을 파고선 배추 씨앗을 엄청나게 많이 집어넣은 거야. 그리고 흙을 덮으니까 그 안에서 싹이 나면서 그 안에서 엉클어져 버린 거예요. 이게 조금만 심어야 되는데, 조금만 심어도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욕심에 많이 심으면 많이 날 것 같아가지고 그 고랑에다가 막 엄청나게 많은 씨앗을, 왜 싹이 안 나나? 그리고 사모님이 그걸 다시 다 헤쳐면서 선교사님하고 너무나 많은 씨앗을 뒀어. 조금만 둬도. 나무도 여러분 띄엄띄엄 심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지면 서로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여러분 농사는 법칙이 있어요. 우리는 아마추어기 때문에 잘 모르죠. 우리는 농사를 안 줘봐서 모르죠. 그러나 인생 농사는 아주 간단한 기본적인 법칙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농사의 핵심은, 목사님 보세요, 씨앗입니다. 씨앗. 그런데 이 씨앗을 어떻게 해야 되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한 번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 목사님 보세요. 성경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극단적인 2개 단어가 나옵니다. 씨앗 이야기를 하면서 생명과 죽으라, 이 2가지를, 반대되는 단어를 2가지를 쓰고 있어요. 씨앗은 생명이 있어야 되고 씨앗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농사의 법칙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 여러분들, 씨가 좋아야 돼. 열심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씨가 좋아야 돼. 우리 한국 사람들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마음 곱게 먹어라. 씨가 여러분 중요해요. 자, 첫 번째입니다. 생명 있는 씨앗을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생명 있는 씨앗을 파종하라. 생명 있는 씨앗, 그게 여러분 좋은 씨앗이에요.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어야 돼요. 육신이 살아있는 이 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어야 되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왜?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하나님께서 마우스 대 마우스로 호흡을 불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되었더라, 이 얘기예요. Living soul, 살아서 움직이는 영적 존재가 된 거예요. 생명 있는 씨앗. 성령 충만한 자는 여러분 심을 때 열매가 상당합니다. 성령 충만한 자는, 이번에 가서 만났던 우간다의 선교사님은 여러분 50, 60이 넘어서 선교사가 되셨어요. 장로님 하시다가 선교사가 되셨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선교사님들은 오해하지 마십시오. 난 그런 선교사 본 적 없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어. 내가 그 선교사님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신현가 선교사님, 선교사님은 끼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선교사님은 끼가 있습니다. 선교사로서의 끼가 있네요. 그랬더니 막 웃으시면서, 그게 뭔데요? 생명이 그 안에 있어요. 선교에 대한 생명이 있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학생이 생명이 있으면 공부하는 여러분 레벨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공부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사업하는 사람이 그 안에 생명, 하나님의 생명 있는 씨앗이 그 안에 있으면요, 비즈니스 마인드가 달라요. 일하는 게 달라. 생명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가정이 달라요. 왜? 그것이 근원적 씨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력이 있는 씨앗이죠. 씨앗을 심었는데 여러분 열매를 안 맺어. 둘 중에 하나예요. 모조품이든가 아니면 여러분 그 안에서 그냥 썩긴 썩었는데 말 그대로 정말 썩어서 싹도 내지 못하고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생명력, 힘이 없는 거죠. 사랑하는 젊은이 여러분들, 이걸 가르쳐서 말해서 형식은 있는데 내용이 없다는 거예요. 씨앗은 씨앗이에요. 분명히 기도를 했습니다. 소리내서 기도를 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내용이 없는 거예요. 형식은 갖췄는데 그 안에 내용이 없을 때 하는 얘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굉장히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야,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30살이었어요. 그 플러스 마이너스 아주 젊어요. 디모데야, 너 나이 연소함 때문에 너네 교회 교인들, 어른들에게 업신여긴 당하지 마. 여러분, 그런 자들은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외적인 여러분 하드웨어는 굉장히 상당한 괜찮은 씨앗 같은데 그 안에 생명력이 없어요. 여러분 크리스찬입니다. 아멘. 여러분 크리스찬이에요. 아멘. 크리스찬의 모양은 있는데 크리스찬의 영성, 생명력, 씨앗, 그러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를 세 가지로. 첫째,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 쉐어링 할 겁니다. 첫째,
생명 있는 생각을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다 같이 시작. 생명 있는 생각을 파종하라. 여러분에게 다 어저께 밤에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낸 거예요. 생명 있는 생각이 여러분 생명력이 있어야 돼요. 크게 아멘 합시다. 크게 아멘. 크게 아멘. 생각하는 거 보면은 목사님 점쟁이 아니에요. 여러분 40대 50대 어떻게 살지 다 보여. 생각하는 거 보면 생각에 생명력이 있으면 생명의 근원이 이 생각, 이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 생각을 심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오늘 여러분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목사님을 얼굴을 쳐다보고 있지만 다른 생각하고 있다는 거 나는 잘 모르지만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선포되어지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생각은 다른 데가 있어요. 뻔합니다. 성적이 안 좋습니다. 무슨 생각을 심었느냐 그 얘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우리가 구하거나 입으로 기도하는 구하는 것이나 또는 내가 입으로 기도하지 않았어도 그냥 운전하면서 걸어가면서 전철 타면서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이 헤아리시고 그것 위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 아멘이십니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되도록 영원 무기하기를 원하노라. 아멘이죠? 이야, 내가 말로 기도하는 것이나 내가 출근하면서, 내가 학교 가면서, 전철 타고 버스 타고 운전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그 생각까지도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사실은 무슨 생각하고 있냐 그 얘기예요. 무슨 생각하고 있냐. 인생은 생각 싸움에서 절반이 승패가 나요. 인생은 생각 싸움에서 절반이 승패가 나는 거예요.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해 보세요.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알아요 이 찬송?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내가 입으로 내뱉는 내 입술의 고백이나 내가 마음으로 묵상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거기에 풍성한 것을 주시기 때문에 생각 속에 여러분 생명력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은 기대할 수 없어요. 여러분 농사 헛진 겁니다. 무궁무진하게 많은 생각하고 살잖아요. 하루 동안 무궁무진하게 우리는 많은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내잖아요. 창세기 6장 5절 말씀은 거꾸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가 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시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저를 보세요. 사람이 죄악을 행하고 여러분 그리고 생각이 악하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악한 것을 보고 하나님이 후회했다. 싹 쓸어버리자. 여러분 생각은 안 걸릴 것 같습니까? 나 혼자 생각하니까 상대가 모를 것 같습니까? 천만의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생각은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특별히 하나님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알아요. 나 혼자 생각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을 심은 것에 대한 결과가 물로 심판하는 노아 시대의 심판이 돼버린 거예요. 저를 보세요. 생각은 습관입니다. 악한 것을 심는 것도 습관이에요. 거룩하고 좋고 선한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성령의 생각을 심는 것도 여러분 습관이에요. 나는 여러분들이 생각이 생명력이 있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이 없는 생각은 뭐냐? 저를 보세요. 생명력이 없는 생각은 뭐냐? 생명이 있는 생각, 생명이 없는 생각. 생명이 없는 생각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빌립보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의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망하는 자들의 특징은 생각이 땅에 있다고 얘기해요. 젊은이 여러분, 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설교 들으세요. 밥 먹고 두시면 딱 졸릴 시간이잖아, 그렇지? 젊은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설교 듣고 설교 들은 것을 좀 생각해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멸망하는 자들의 특징의 생각은 생명이 없는 생각인데, 생명이 없는 생각을 뭐라 그러냐면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오해하지 마세요. 땅의 일이 뭡니까? 땅의 일은 세 가지예요. 뻔합니다. 의식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논도 사고 땅도 사고 밭도 사야 되고. 난 바빠서 교회 갈 시간 없습니다. 나는 바빠서 하늘의 것을 생각할 시간이 없습니다. 나는 바빠서 하나님을 의식할 시간 없습니다. 나는 바쁘기 때문에 땅의 것,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생각은 그건 뭐라고 얘기해요? 그건 죽은 생각이다, 그 얘기해요. 멸망받을 자의 생각이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당연히 해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결혼하고 애 낳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이게 죄입니까? 죄입니까? 아니에요. 죄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그거를 뛰어넘지 못하면, 생각이 그게 전부면 그는 죽은 생각이다, 그 얘기예요. 먹고 사는 거 예수님은 계속 이야기해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염려하지 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은 이것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생각이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생각하지 못한다면은 너 생각은 죽은 생각이야. 그 생각은 열매 못 맺어. 난 우리 젊은이들이 정말 생각이 멋있다. 하나님이 볼 때 정말 생각이 감동이다. 로마 군인이 백부장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찾아와서 뭐라 그러냐면, 예수님, 내 여자아이, 우리 집의 하인이 열병으로 죽게 됐습니다. 가서 좀 예수님 내 이 여자 계집종을 좀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가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갈 필요 없습니다. 가지매. 가서 안수하고 깨끗한 물 고치면 해야지. 갈 거 없습니다. 바쁘신데 여기서 그냥 명령하세요. 여기서 그냥 기도하세요. 그러면 될 겁니다. 나도 직업이 군인입니다. 나 직업이 군인이기 때문에 내 부하들을 향해서 일어서 그러면 다 일어납니다. 앉아 그러면 다 앉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엎드려 그러면 다 엎드립니다. 가자 그러면 다 갑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백부장 군인이 가서 일어나 그러고 가서 끄집어 잡아가지고 일으키고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감동 먹어버린 거예요. 내가 너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도다. 너 생각이 대박이구나. 너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그리고선 백부장은 말을 타고 집에 가보니까는 자기 여정이 여러분 깨끗하게 난 거예요. 왜? 생각 속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생각을 키워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 있는 생각하는 젊은이. 두 번째, 뭐가 생명 있는 씨앗이냐? 두 번째는 생명 있는 언어를 파종하라 그 얘기예요. 생명력 있는 언어를 파종하라. 한국말 여러분 기가 막힌 말들 많아요. 말이 씨앗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진리입니다. 사람은 언어에 힘이 있습니다. 언어에 영성이 있어요. 언어에 창조성이 있습니다. 언어에 파괴력이 있습니다. 뭐 이런 실험은 수도 없이 많잖아요. 뭐 나무에다가 대놓고 계속해서 욕하면 그 나무 그냥 죽는다는 실험, 우리 뭐 여러분 인터넷에 깔렸잖아요. 식물 하나를 놓고 계속 칭찬하고 예뻐하면은 그 식물을 엄청나게 잘 자란다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뭐 이런 얘기 해야 시간만 아깝지. 언어의 힘이에요. 개도 언어 가지고 아유 이쁘다 아유 이쁘다 그러면 알아요. 저거 확 잡아먹을까? 알아 여러분 다. 언어에 생명 있는 언어를 파종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생명 있는 생각은 생명 있는 언어로 그냥 여러분 표현되게 되어 있어요. 생각과 언어는 일란성 쌍둥이에요. 생각은 그냥 말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생각을 감추질 못해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알아. 쟤 저거 본심 아니야. 쟤 거짓말하고 있구나. 알죠. 뒤에서 여러분 엉뚱한 행동을 하려고 앞에서 립 서비스로 얘기한다는 거 사람도 들으면 알아요. 하나님도 알아요 여러분. 생명 있는 생각을 여러분이 가졌으면은 여러분의 입에서는 생명 있는 언어가 여러분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그게 여러분 파종이에요. 파종. 생명 있는 언어를 파종하는 것은 여러분이 먹고 사는 거예요. 기도하는 언어, 찬송하는 언어, 긍정적 언어, 감사하는 언어. 우리 뭐 이 이야기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고 10가지 재앙, 어마어마한 재앙이에요. 지난주에도 목사님이 얘기했죠. 우간다 갔다가 남수단 국경 사이에서 나일강이 우간다에서 남수단으로 흘러가는데 그 강이 한강하고는 여러분 비교가 안 돼요. 얼마나 깨끗한지 사람들이 그냥 통에다가 물 받아가지고 그거 그냥 마셔. 지금도. 나는 그 강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모세가 떠내려간 강,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났던 강, 하나님의 섭리와 타이밍을 맞췄던 강. 모세가 떠내려가는 순간 바로 왕의 공주가 거기서 목욕하는 그 타이밍, 목욕 다 한 다음에 둥둥둥 떠내려가 봐야 여러분 말짱 꽝. 아니면 모세가 먼저 떠내려갔는데 다 떠내려간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 공주가 와서 목욕해봐야 그것도 여러분 꽝. 그 타이밍. 야, 그 강이 이 강이구나. 두 번째, 그 모세가 80년이 지난 80세가 되었을 때 나일강이 완전히 피바다가 되면 이게 어땠을까? 새빨갛게 피바다로 변해가지고 나일강의 길이가 6,640km예요. 6,640km면 서울, 부산이 400km야.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는지 알겠지? 그냥 대충 계산해. 그게 새빨간 피로 여러분 변했다고 생각하면은 얼마나 소름 끼쳐. 얼마나 피냄새가 나겠어. 그게 역사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나는 은근슬쩍 그 나일 강변에다가 세수 한번 했어.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그들은 출애굽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데도 그들은 언어, 생명력 있는 언어를 파종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불평과 원망을 파종했습니다. 조금만 힘들면, 환경과 역경 속에서 불평과 원망과 애굽을 그리워하면서 모세를 향하여 손가락질하면서 상황이 좋을 때는, 저를 보세요 여러분, 사람의 언어는 부드러워져요. 풍족하고 부요하면은 사람의 입이 여러분 고급스러워져. 근데 좀 어려움, 환난, 고난, 고통이 오면은 사람의 입에 독이 묻기 시작해요. 그리고선 그 독을 자기가 마시는 거야. 그 독을 내뿜으며 화를 내며 절제하지 못하며, 내가 자존심이 상했느니, 왜 이런 환경에서 내가 태어났느니, 네가 나를 무시했느니, 입에 사람이 독이 확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습관적이 될 때는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그대로 하나님이 역사하게 해줍니다. 그래, 내 말대로 내가 해주마.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들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 다음 다 같이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그게 뭐죠? 뿌린 대로 거둔다. 너 원망을 심었으니까 그냥 그 원망 먹어. 차라리 여기서 죽는 게 낫겠다. 그래, 내가 죽여줄게. 다 응답돼. 원망도 응답되고, 감사와 기쁨과 여러분 소망과 은혜도 응답되고. 들어보세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누가 들어? 목사님이 듣는다.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여러분, 사실 이 이야기죠. 하나님이 다 들어, 그 뜻이에요. 새나 쥐를 표현했지만은 낱말이고 반말이고 여러분 안에 생각하는 것까지도 심지어 하나님은 다 들어. 생명력 있는 씨앗을 파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에 독이 묻어 있는 자들 참 많아요. 요즘 중고등학생들 보면은 한국말이 절반이고 절반은 방언이더구만. 18부터 시작하는 유창한 욕들이 나오는데, 난 걔네들을 보면서 미래가, 쟤네들은 참 불행하겠다. 저렇게 입에 독을 품고 사는 애들이 이성 교제를 하면 어떤 여자들, 어떤 남자를 만나든 서로 독을 서로 주고받을 거야. 그런 애들이 결혼해서 애를 낳으면 자기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서로 독을 먹이는 거예요. 요즘 살인사건의 태반이 뭡니까? 젊은 영 커플들이에요. 애를 죽여버리고 남편을 죽여버리고. 왜 그렇죠? 자기가 심은 거를 자기가 먹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것을 심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생명 있는 행동을 파종하라 얘기해요. 생명 있는 행동을 파종하라. 저를 보세요. 여러분들의 생각이 생명이 있고 언어가 생명이 있는데 마지막 행동에 생명이 없으면 셋 다 없는 거예요. 내가 농사를 이번에 잘 줘야지, 이번에 사과밭을 한번 해봐야지, 이번에 벼를 심어봐야지, 절반은 뭘 심어야지, 좋은 종자를 가서 사와야지 막 준비하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번에 한번 정말 대박난 터질 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씨 뿌리로 나가지를 않아.
그러면 여러분 다 소용없는 거예요. 씨 뿌리러 나가지 않으면서 뭐라고 말을 하여 좀 더 날씨가 좋으면 나가자. 비가 너무나 많이 와서 못 뿌리겠다. 환경이 안 좋아서 못 뿌리겠다. 나는 바빠서 못 뿌리겠다. 나는 시간이 없어서 못 뿌리겠다. 행동이 생명력이 있는 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해야 될 거라면은 내가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확실하게 행동으로, 액션으로 옮기면서, 주님 아시죠? 마치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합니다. 하나님 줄 때는 언제가 또 갖다 바치라는 걸 또 언제입니까? 왜 그러십니까? 줬다 뺐다 그러면 눈따락지 나요. 나 못 바치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바칠게요. 그런 거 없어요. 딱 행동으로 옮기는 그런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뭐라 그랬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주시는 축복. 행동으로 옮기세요. 여러분, 자꾸 이론을 심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생각만 심으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이론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말만 심으려고 그러지 말라고요. 그건 뻥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생각과 말이 행동을 낳을 때에 창조적인 가장 좋은 씨앗을 파종한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다 알아요. 다이어트 하는 방법 다 알아. 좋은 약이 뭔지 다 알아. 무슨 운동하면 팍팍 빠지는지 다 알아. 중요한 건 안 해. 몰라서 여러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안 와서 안 하는 거지. 마지막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생명, 두 번째는 썩어져라 얘기해요. 썩어져라. 생명 있는 것과 두 번째 기본적인 법칙은 썩어지는 법칙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썩어지면 열매가 되고, 생명이 없는 가짜는 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죽지 않아요. 가짜죠. 썩어지면 죽는 겁니다. 썩어진다는 것은 죽어야 합니다. 25절에, 오늘 본문 25절에 사람이 생명을 사랑하면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면서 죽어도 괜찮다,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썩어지는 자는 그는 반드시 살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죽어야 산다는 것은 농사의 법칙이에요. 할 말 다 하고, 내 기분대로 여러분 다 표현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죽지 못해서 그래요. 내 기분 다 표현하고,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저 인생은 농사는 꽝이구나, 막 기대할 수가 없는 인생이구나. 왜? 안 죽는구나. 여러분, 묵묵히 죽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내 때가 되었다, 내가 영광을 받아야 될 때가 되었다. 죽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목자들에게 다 이야기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날 저희 식구들이 여러분 데리고 성지순례 갈 거를 구체적으로 답사하러 들어가요. 어디서 먹을까, 어디서 잘까, 물가는 어떨까, 입장료는 얼마인가, 이동하는 차는 뭘로 할까, 9박 10일 동안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나는 여러분들 같이 함께 성지순례 가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던데 거기서 부활했던 것, 여러분, 이건 이론이 아니잖아. 사건이잖아요. 역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도 죽으라, 너희도 나를 따르라. 너희들도 죽어야 농사가 되지 않지 않느냐, 농사가 되지 않냐. 나는 우리 젊은이 여러분들이 정말 농사 잘 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농사의 법칙이 어려워요? 아니에요.
농사의 법칙이 여러분 전문가의 법칙입니까? 아니에요. 목사님의 설교가 여러분 어려운 학문이던가요?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에요.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맥히고 그것이 여러분 안에서 열매가 맺어지는 정말 중요한 젊음의 시절에 난 여러분들이 농부로서 프로페셔널한 그런 마인드를, 그런 믿음을, 그런 열매를 맛보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